자,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 중에 여러분들을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인데요. 따라서 하십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어떻게 고난을 받아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누구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뭐하면? 참으면 이는 뭐하나? 아름다우나.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가슴에 잘 새기시고, 제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새길 수 있도록 제가 예배 중간중간에 몇 번을 더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사실 목사의 설교는 대부분 잊어버리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언약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누구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뭘 참으면? 슬픔을 참으면 이는 뭐하나? 아름다우나.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나그네 인생길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에 대한 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서는 이방 땅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이방 땅에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당연히 가장 많이 직면하는 문제가 고난의 문제죠. 우리가 나무를 하나 옮겨도 그 뿌리가 흔들리고 그 고난을 받습니다. 가끔 이제 봄철이 되면 이 정원을 꾸밀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꽃시장에 가서 좀 꽃을 사기도 하고 또 나무를 사기도 해서 그래서 이제 정원을 이렇게 꾸밉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살고 어떤 거는 죽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 목사의 마음에는, 아니 꽃을 가꾸는 꽃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꽃이 여기 오면 참 사랑도 받고 이쁘게 잘 자라겠다 그런 마음으로 돈도 주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꽃을 사서 나무를 사서 정성껏 심고 그리고 물도 주고 이렇게 사랑한다 그래도 사는 게 있고 죽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죽는 나무나 꽃은 가만히 보면 뿌리가 결국은 죽기 때문에 죽는 거죠. 이방 땅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척박한 이방 땅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뿌리를 다시 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뜻이 계셔서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하시려고 때로는 옮기실 때가 있으세요. 그럴 때 사는 게 힘들어도 그 고난을 잘 견디면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뿌리를 영일교회에 옮기셨으니 때로는 이 적응하고 뿌리를 내리는데 낯설기도 하고, 때로는 또 어떤 경우는 시험 들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잘 견디셔서 하나님이 허락한 자로 재어준 구역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직장이든 그게 교회든, 직장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직장을 옮기게 되면 그게 적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참고 잘 뿌리를 내리면 나중에는 동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그리고 사장에게도 인정을 받고 나중에는 더 복된 만남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라면서 여러분 그 뿌리를 고난이 있어도 잘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가난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죠. 이방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방 땅은 우상 숭배와 그리고 세속적인 땅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믿음으로 또 살아갈 때 또 신앙적인 그런 고난도 적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랬을 때에 이 고난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는 이방 땅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그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잘 해석해서 승리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그런 방향성이 그러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시면 따라서 하십니다.
참으라. 첫 번째, 고난을 받아도 따라서 하십니다. 참으라. 일단은 참으라라고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오늘 2장 19절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 받아도가 수동이죠. 이렇게 수동태입니다. 내가 어떤 고난을 적극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그런 고난을 당할 때, 그렇게 고난을 받아도 누구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무엇을 참으면? 슬픔을 참으며 그랬습니다. 이는 뭐하나? 아름다우나. 벌써 다 화면에 올라와 있네요.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게 한두 분 따라한다고 사실 생명의 말씀이 저절로 확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집중하고 묵상하고 반복할 때 원래 귀한 것은 어렵게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이 말씀 암송하시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실 것입니다. 자는 순간까지 핸드폰 보고 하면 눈이 시뻘게 가지고 잠자는 타이밍 놓쳐버리면 그게 밤 꼬박 샐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밤에 이 말씀 암송하시면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후렴지를 보시면 이는 뭐 하나 아름다우나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아름다운 사람일까요? 젊었을 때는 외모가 이쁘고 잘생긴 사람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찍어 바르고 이렇게 이쁘게 하고 때로는 수술하고 멋을 광을 내도 얼굴에 화를 내면 아름다움은 다 사라집니다. 저는 화를 내고 막 성질을 부리는 얼굴이 저는 이쁜 얼굴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얼굴이 너무 겸손하게 생겨도 이렇게 잘 참고 온유하면 그 얼굴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원문에는 카리스라는 말인데요. 이 카리스에서 영어로 그레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레이스는 무슨 말인 줄 아시죠? 은혜롭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얼굴이 은혜롭다. 하나님 은혜롭게 보신다. 누가 은혜로운 사람인가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성질을 잘 내고 화를 잘 내고 얼굴에 감정 기복이 이렇게 많은 사람은 그거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가 늘 말하지만 그건 성질 충만입니다. 그건 절대 은혜로운 얼굴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얼굴이 수수하고 평범하고 너무 겸손해도 일단 그 슬픔을 잘 참으면 하나님은 그 얼굴을 은혜롭게 하시고 또 주변 사람들도 은혜롭게 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아야 할 이유, 참아야 할 이유입니다. 참아야 할 이유는 다시 2장 9절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누구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왜 참아야 하느냐? 우리가 왜 참아야 하느냐?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생각은 쉬메이신이라는 말인데요. 바라보다, 묵상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고난을 받을 때 가장 많이 묵상하는 대상은 누군가요? 나에게 고난을 준 사람이잖아요.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나에게 아프게 했던 사람. 왜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모질게 행동했을까? 왜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밤 꼬박 새고 잠도 못 자고, 그것은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을 계속 너무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우리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낭비한다는 건 아시죠? 우리가 육체의 노동을 통해서도 우리가 피곤하지만 정신적인 노동은 우리를 그 영혼을 이렇게 뼈를 마르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을
너무 깊이 생각함으로, 내가 너무 피곤하고 공고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나에게 고난을 준 사람을 할 수만 있으면 그냥 툴툴 털어버리고, 사람의 감정의 존재니까 그게 쉽지는 않지만 그런 영성 훈련, 그 영성이 바로 그런 훈련이죠. 그리고 영성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산속에 들어가는 노력과 그게 들어가는 게 훈련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산속에 들어가서 잠깐 잊어버리고 또 내려와서 또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생각하고 분노가 생각나고 또 참지 못하면 그 영성은 그건 유효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죠. 그러나 내 삶 현장에서 교회가 여러분들의 수도원이라고 생각하시고 교회에 오셔서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래서 이걸 다시 그냥 털어버리시고 그래서 참으면 하나님이 실로 은혜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건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게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누구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그렇게 잘 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랬습니다. 참으면,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러니까 하나님도 은혜롭게 보시지만 주변 사람들도 은혜롭게 보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렇게 유심하게 관찰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로는 뭐 이렇게 비판을 해도 그래도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다. 거룩한 사람들이다. 믿는 사람들이다. 우리들은 막 살아도 저런 사람은 아니겠지라고 하는 일종의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상당히 좀 이기적이지만 세상 사람들, 원래 세상 사람들 이기적이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희망에 기대에 못 미치니까 좀 화를 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게 생각하면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 막 같이 화를 내고 같이 분노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너나 나나 똑같은 뭐 비슷한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그때는 정말 그냥 확 밟아버립니다. 사람들이 누구에게 이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냐면 결국은 돈이나 권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 내가 저런 사람을 건드렸다가 내가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대했는데 자기처럼 똑같이 반응하면 뭐 너나 내나 똑같아 그러면서 그냥 확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 따라서나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뭐 하나?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답게 은혜롭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베드로는 사실 이방인들이 아주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땅에 가면 주로 한 일이 다 허드렛 일을 하거든요. 사환, 종.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사환들아 너희 상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 가서 다른 사람의 그 나우바리에 가가지고 뭐 대단한 일을 할까요? 그러니까 남의 종이나 허드렛 일이나 사환이나 노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는 게 고난이 있고 만만치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고난을 받아도 참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보고 뭔가 다르다, 은혜롭게 본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참아야 할 이유는 화를 내고 성을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마하지 못합니다. 이루지 못한다. 예,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데, 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축복을 받고 성공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만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 그래서 욥의 고백이 그렇잖아요. 예,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내가 지금 가는 길은, 이 고난의 길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 끝이 어딜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 자, 이어서 이제 고난의 종류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 종류의 고난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의 종류, 첫 번째는 부당하게 받는 고난을 소개합니다. 다시 19절 말씀 보시면 따라서 하십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랬습니다. 고난도 어떤 고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 부당하게라는 말은 이 아디코스라는 말인데요, 이게 좀 분해하면 재밌습니다. 디코스는 공의와 정의입니다. 공의와 정의. 아는 부정 접두사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이제 불공정이라는 말이에요. 불공정. 예, 불공정. 이 부당하게. 불공정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고요. 이전 성경에는 애매하게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애매하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애매하게 고난을, 불공정을 당할 때가 있죠.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때 애매하게 차별을 당하고 애매하게 무시를 당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애매하게 차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 3명이 모이면 2사람이 애매하게 한 사람 왕따시킬 때가 있어요. 차라리 4명이 모이면 2사람 편먹고 코도 가르게 되는데, 근데 3사람이 모이면 한 사람이 좀 영악한 여우 같은 사람이 있으면 3사람 다 잘 지내면 좋잖아요. 그런데 애매하게 한 사람을 왕따시키는, 이게 생각하기에 따라 이게 애매하게 이게 무시당하는 것 같고 애매하게 자기를 깔보는 것 같을 때, 이전 성경에는 애매하게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도 괜찮아요. 여러분 혹 애매하게 고난을 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따라서 하십니다. 일단 참으라. 사도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정확한 번역은 불공정입니다. 불공정. 원문에 보시면 이게 불공정인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확 돌아섰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이 너무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공정을 외치던 사람들이 더 불공정한 모습을 보고 그네들이 마음속에 분노가 20, 30대 뿐일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가슴속에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땅에 살면서 특별히 이제 자기의 상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우상 숭배자들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법대로 사는 사람도 아니고 권력으로 힘 있는 놈이 장땡이라 생각하고 이익을 위해 사람이 무슨 짓이든 하는 사람이 이방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세속적이고 엄란하고, 이런 상사들이 경건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실과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종들을 막 부당하게 고난을 할 때, 불공정하게 자기를 취급할 때,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물론 이 불공정하게, 부당하게, 억울하게, 애매하게, 의도적으로 왕따시키고 고난을, 그렇게 불이익을 계속 강조를 할 때는 내가 얼마든지 그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마땅히 누려야 할 투쟁의 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기는 해요. 내가 얼마나 여기다 항변을 하고 함께 이제 얼굴에 화를 내고 이렇게 띠를 메고 길거리에 나가서 막 촛불을 들고 얼마든지 그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런 불공정하게 부당한 일을 당해도 누구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권리를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왜 성을 내고 분노하면 나중에는 남는 것은 폭력밖에 없는 거니까, 그 폭력을 또 다른 폭력으로 정당화시키는 거니까, 억울하지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도 슬픔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해라? 참고 그 권리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예, 아멘이 잘 안 나오시군요. 이거는 우리가 말씀으로 세상을 잘 분별해야 되고 영성으로 우리가 온몸으로 받아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예,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는 뭐 하나? 하나님이 나중에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름답게 하신다. 두 번째는 20절에 보면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도 베드로가 정직하게 이 부분을 드러냅니다. 이 초발 보십시다. 죄가 있어 뭐를 막고? 매를 막고 참으면 무슨 뭐가 있으리요? 칭찬이 있으리요. 그리스도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또 잘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죄를 범하기도 해요. 이럴 때 거기에 대한 고난을 받기도 하고 책임도 지기도 합니다. 이런 종류의 고난은 신앙이나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기에 아무런 칭찬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종류의 고난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더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비난하고 더 말이 많겠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게, 우리 같은 고난을 당할 때는 정직하게 객관적으로 이거를 그 고난을 들여다보고, 만약에 나의 실수나 게으름이나 부족에서 어떤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런 고난 가지고 막 억울하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그거는 건강한 영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렇게 하면 그건 신앙은 건강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직하게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을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그 부분을 잘못을 인정하고, 그렇게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해나가야 하나님이 보실 때도 아름다운 거고 또 상대도 그 부분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 성장되고 성숙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방 땅에서 남 밑에 일하다가 너가 잘못해서 주인에게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무시를 당하면 그건 주인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게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래서 두 번째 고난의 종류를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반절에 보시면 선을 행함으로 무엇을 받고 고난을 받고 뭐하면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는 말을 한 번 더 강조를 해요. 근데 세 번째 고난은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착하고 좋은 일을 했는데도 그게 또 고난을 받을 때, 그럴 때도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실로 아름답게 보신다 그러셨어요. 사실 제일 억울한 게 선을 행하고 받는 고난이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게 좀 억울하기는 하지만 내가 그냥 수동적으로 뭐 고난을 당하는 거니까. 근데 내가 잘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그거를 또 이용해서 고난을 하게 되면 이게 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잖아요. 마치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열심히 사환으로 종으로 충성을 다하고 집안의 살림을 잘 아껴서 요셉 때문에 그 집이 이렇게 축복을 받고 정말 열심히 해서 그 집을 이렇게 세웠는데 나중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그렇게 했고, 하나님은 나중에 이를 심히 아름답게 보셔서 나중에 더 존귀하게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 21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을 때 취해야 될 두 번째 자세는 따라서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21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예수님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신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완벽한 선을 가지고 오셨는데 고난을 당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따라서 하시는데 이것까지 참으라. 베드로가 칼을 들고 말고기를 잘랐을 때 주님은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와 또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뭐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시면서 그 참음의 본을 친히 보여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본을 보여주셨는데 22절로 넘어갑니다. 그는 죄를 마하지 아니하시고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무엇도 없으시며 거짓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할 그런 사유가 없으셨지만 주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같이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들 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가장 많은 고난을 받은 사도가 있다면 사도 바울일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잘 참은 것은 바로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 11장 1절이죠.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그래서 바울은 당당하게, 이 교만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정말 복음을 위해서 간증하는 것은 교만이 아니라 정말 영적 유익을 위해서 권면하는 거죠.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거를 듣고 교만하게 이렇게 하면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은 잘못된 거죠. 바울은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여러분은 나를 본받고. 우리 기독교의 영원한 고전 중에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에 대한 열정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독일에 일어나게 되었고요. 이 책 한 권이 나중에 이제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으로 발전되고, 그리고 16세기에 수많은 영적 거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또 감동을 받고 그리스도를 본받기로 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잔 웨슬리 목사님이십니다. 잔 웨슬리 목사님 이 책을 통하여 큰 감동을 받았죠. 그러니까 잔 웨슬리나 토마스 아켄피스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지금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른 말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켄피스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존 웨슬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거 다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노력 속에,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교만이 아니라 겸손하게 내가 그리했으니 당신도 나를 본받는 자 되길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권면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겸손하게 그렇게 말했는데 속으로 교만하다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영적으로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겸손하게, 속장들은 속원들에게, 또 직분자들은 또 성도들이나 또 초신자들에게 믿음으로 잘 하시고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이제 참으라 하시면서 그 마지막 결론은 여기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래요. 23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욕을 당하시되 같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 받으시되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하늘의 천사도 동원해서 각종 기적을 행하실 수 있지만 그러지 아니하신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시고, 그리고 이 모든 심판은 역사와 또 세상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니까 그 심판에 대한 권리를 내가 머리띠 메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신앙. 그래서 이게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뭐 하시며 부탁하시며, 그렇게 함으로 사도 베드로는 이방 땅에서 흩어져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그런 고난을 받았을 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신앙과 신학적으로 잘 해석하고 이겨나가야 할 거냐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오늘 이방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다 보면 때로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거나, 어떤 경우는 내가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받을 때, 물론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을 때는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정직하게 그 부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것은 이제 우리가 다시 회복하면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따라서 하십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뭐함으로, 화면 내려주세요. 이거 자꾸 올리면 이게 또 의지를 해서 화면에 의지해서 따라서 하십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여러분, 부당하게 고난받으면 억울하고 막 분하세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절대 못 참아. 나는 억울하고 원통해서 나는 이게 꼭 밝혀야 돼. 확 뒤집어 놔야 돼. 어떠세요? 나는 조금도 나는 내가 손해보고 못 살아. 그래서 억울하게 불공정하게 애매하게 고난받고 생기면 막 그냥 사람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영적 정체성을 한번,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자신의 성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는 것은 바보처럼 보이시나요? 그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시나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바보처럼 보면 어때요? 그게 자존심이 상하는가요? 그래서 나는 절대 교회는 교회고 내가 공정은 공정이다, 그렇게 해서 막 같이 그냥 해대고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은혜롭게 하실 텐데 내가 막 설레발치고 다 해버리니까 나중에는 인간관계는 더 그냥 깨져버리고 나중에는 더 그냥 안 좋은 감정만 생겨서 더 손해볼 때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반드시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너무 원통해하지 마시고 너무 불공정하다고 그렇게 화를 내지 마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일단 참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이미 또 그렇게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계시기도 하죠.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누구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뭘 참으면? 슬픔을 참으면 이는 뭐하나? 아름다우나 은혜로우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